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함께 번갈아가며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짧게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가질 수 있도록 열렬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힘입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천국의 일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저희를 깨닫게 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듣고 겸손히 엎드려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수가족회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진 목사입니다. 저를 아는 분들도 있겠고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청년 2부에 와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때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을 사실 이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나눴던 적이 있었고 예전에 청년 1부에서 설교를 한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나눴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미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까먹었을 거니까 한 번 더 떠올린다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또 말씀을 떠올리고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많은 성도들에게 달란트 비유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바로 앞에 나오는 24장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그리고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열처녀 비유와 함께 읽혀지도록 연속적으로 기록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비유들이 연속적으로 기록된 이유는 그 비유의 말씀들이 다 임박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함께 일할 천국을 기다리는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분의 성품을 얼마나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그렇다면 말씀은 주님을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이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즐겨서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라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런 개념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유한 그에게는 그가 먼 나라로 가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맡길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종 세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 종들에게 각각 그들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이 종들에게 맡긴 재물에 대하여 결산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칭찬을 받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지만,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오히려 주인에게 저주를 받고 그가 가진 1달란트마저도 빼앗기고 주인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가 이 본문을 단지 충성하면 복 받고 충성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아주 단순한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매우 단편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 본문을 기복주의를 뒷받침하는 본문으로 많이 설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단지 우리에게 그러한 가르침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본문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본문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더욱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의 교훈을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분의 사역과 특권, 책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하늘나라, 우리가 쉽게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사실 마태복음 내에서 저자 마태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안 쓰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특별히 마태복음의 원저자로 상정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배경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는 천국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위해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분의 사역과 특권, 책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주인은 먼 길을 떠나기 전에 그 종들에게 재물을 맡깁니다. 주인이 그 종들에게 재물을 맡기는 것은 소유권 이양의 의미로서 재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여전히 주인에게 있되 그것에 대한 책임을 그 종들에게 부과함으로써 성실하게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재산을 불리는 역할을 맡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주인의 재물을 부여받은 종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이 감당하게 되는 이 달란트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이 이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는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의 교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천국,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불리는 일을 위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과 특권과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달란트라는 말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탤런트라는 말의 의미에 대입해서 곧장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 사이에서 주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니? 이렇게 서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대학생 때, 청년 때에 그런 물음을 많이 하죠. 너에게 주신 비전은 뭐야? 달란트는 뭐야? 이런 질문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생 때 이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다면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특기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위한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보통 대학생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재능이라는 의미의 영어 탤런트는 사실 본래 15세기나 되어서야 비로소 생긴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의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영어 탤런트의 의미로 곧장 가져가서 연결시켜서 이해하기보다는 오늘 본문 안에서의 문맥과 본문 내에서의 의미로서 이 달란트의 의미를 추론해야 되는 것이죠. 본래 본문에서 쓰인 헬러 탈란톤이라는 말은 전체 돈의 액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 살펴볼 때에 본문의 달란트가 비유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기회, 그분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라는 재물 자체보다는 그것에 함께 부과되는 책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를 에덴 동산의 대리통치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그것을 다스리게 하는 특권을 주셨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에게는 이 에덴 동산의 대리통치자의 역할이 허락됨과 동시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에덴 동산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이지만 여전히 이 에덴은 하나님의 소유이죠. 그래서 대리통치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책임이 이 아담에게 부과되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책임을 저버리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책임을 아담이 다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 오늘 본문의 종들은 이 주인이 집을 비우고 멀리 떠난 사이에 종들이 이 주인의 집에 살면서 특권을 누리며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활용하여 그것을 관리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더욱더 이익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주인의 사명으로 자신들에 대한 주인의 신뢰로 믿고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3명의 종들 중에 2사람, 즉 5달란트를 맡은 사람과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각각 자신들이 맡은 것만큼을 남기는 것을 통해서 그런 책임성으로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을 증명했고 주인이 돌아오던 날에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것을 책임감으로 받지 못했고 맡겨진 것에 충성되지 못함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가르침은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그분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위한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맡은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청지기는 철저히 자신이 맡은 것을 주인의 것으로 인식하며 그것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양한 재능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들까지도 천국을 위하여 사용하는 충성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코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일에만 매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적인 일들, 봉사, 성경 공부만이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아니라 주님의 종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천국을 위해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충성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에 대한 주님의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은 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남긴 달란트의 크고 적음이 아니라 적은 것에 충성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맡겨진 것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달란트를 맡은 자들은 저마다 남긴 달란트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3절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종들은 저마다 다른 금액의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딱 5달란트만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딱 2달란트만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딱 떨어질 수가 있죠? 그것은 본문 15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5절에 주인은 세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재물의 크기를 다르게 맡겼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인에게는 종들의 재능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재능을 말합니까? 5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5달란트를 맡길 때에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을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2달란트를 맡긴 자에게는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1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1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재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가 정확하게 자기가 받은 만큼만 남긴 것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인의 안목이 정확한 것이죠. 주인이 그 종들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목에 따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을 때 주인은 그 종을 매우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무엇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입니다. 기가 막힌 칭찬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칭찬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칭찬 받을 수 있다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김으로써
주인에게 매우 후한 칭찬과 함께 더 많은 일을 맡겨주겠다는 더 큰 기쁨과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 대한 주인의 칭찬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 대한 주인의 칭찬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본문 21절과 23절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한글 개역 개정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 절이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원문도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원문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기록한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동일한 칭찬을 똑같이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종이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에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신실하게 그것을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인의 칭찬의 기준이 되고 그것에 합당하게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했을 때 얼마를 남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했을 때 최고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분명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주인이 종들의 재능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종들에게 얼마를 맡겨줘야 그것을 잘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인은 이미 너무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5달란트를 준 사람은 딱 5달란트만큼만 남기면 충성스럽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2달란트 맡긴 사람은 딱 2달란트만 남기면 충성스럽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록 남긴 금액이 다를지라도 그 종들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토시 하나 틀림없이 완전히 동일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과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남겼는가 하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실 것이라 생각하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삶을 그냥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문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다른 사람의 것과 다른다는 것을 하나님 나에 대해서 행하시는 차별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는 것이죠. 한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한국에서 회자됐던 수저론이 그런 인식에 해당됩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 은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달란트도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삶이 자신의 것이고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대한다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구조를 계급으로만 이해하고 신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사람을 차별하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필요 없어,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이런 불평등하고 더러운 세상 망해버려라, 엎어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의 많은 구조들이 때로는 악한 형태를 띠고 약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각한 소외를 만들어낸다면 그에 대하여 신자라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저마다 다르게 받은 달란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모든 것이 다 불평등이라고 보는 것은 그것을 맡겨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너무도 모르고 하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5달란트 맡겨주셨으면 저도 5달란트 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한 달란트밖에 안 주셔가지고, 적어도 저한테 맡겨주시려면 2달란트 정도는 맡겨주셨어야죠. 한 달란트가 뭡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5달란트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2달란트 정도는 해주셨어야죠. 그 정도는 땡겨주셨어야죠. 우리는 종들에 대한 주인의 평가 기준을 너무나도 오해한 채로
주인의 깊은 뜻을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태도는 거의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임이나 기회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오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작은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큰 책임을 맡긴다면 그것은 오히려 폭력이고 무자비한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저마다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시며 각자의 재능대로 맡기시는 지혜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각자 맡겨주신 달란트는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차별로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그냥 단지 적을 뿐이에요. 적은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 맡겨주신 자에게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다. 2달란트 맡긴 자에게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다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크신 안목으로 영광스러운 그분의 하늘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심 자체에 감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맡긴 자로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맡겨진 자로서. 우리는 너무 특별하게 헌신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급격하게 자신을 헌신하려고 하는 한 구두수선공이 종교개혁가 루터에게 이제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구두를 만들어서 적당한 가격에 판매하십시오. 적당한 돈을 받고 구두를 잘 수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복잡한 것,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대할 때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던 일 전부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릴 거니까 다 때려치고 선교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 때려치고 신학해서 목회자가 되는 것, 교회의 일만을 하는 것이 헌신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맡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한다고 특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소명의식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더해질 때 평범한 내 삶이 특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헌신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범하게 하나님 앞에 내 전 삶을 다할 때 내 삶이 특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충성을 다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이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얼마인지 보다는 우리의 재능대로 맡겨주신 주님의 안목을 신뢰하고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그저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갈 때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3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3번째 교훈은 바로 교회의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은 악랄한 착취자가 아니라 너그러운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이 주인의 성품을 완전히 왜곡하여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합니다. 그는 앞선 2사람이 겸손하게 주인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되게 오히려 주인의 평가가 있기 전에 주인의 말을 가로막고
선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말이 나오기 전에 자기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사람이 남긴 것에 대하여 주인이 크게 칭찬하고 기뻐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나 앞에 두 사람에 비해서 이제 곧 자신의 무책임함이 드러나고 주인의 질책이 이어질 상황인 것입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의 잘못을 쉬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인에게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히려 주인을 나무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된 말은 마음이 굳은 혹은 완고한, 완악한이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은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는 악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형제님들은 많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꼭 그렇게 후임들을 괴롭히는 선임들이 속된 말로 갈군다라고 하죠. 갈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후임들을 갈구는 선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후임들을 갈굴 때 선임들이 꼭 갓 들어온 이등병한테 심부름 시키면서 5,000원을 이렇게 주면서 5,000원 줄 테니까 저희 가서 PX 가서 담배 한 갑 사오고 과자 2봉지랑 음료수 그리고 너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와. 그리고 남는 돈으로 너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돈 남은 건 너 가져.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곰곰이 계산해 보면 돈이 계산이 안 되죠. 그렇죠? 오히려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랄한 선임들이 옛날에 그런 식으로 후임들 갈구기도 했죠.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 자신의 주인에게 당신은 그때 그런 군대 선임들처럼 나한테 뭔가 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서 좋은 것을 바라는 분이라고 주인의 성품을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그러니까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주인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5절에 의하면 자신이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말도 안 되는 이 요구를 했던 군대 고참 선임들이 그 요구를 수행하지 못하는 이등병을 찾아서 갈구듯이 주인은 그러한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당한 요구를 해놓고서 그런 자신을 질책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가 겁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시도조차 제가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는 것이죠.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종들을 통해서 자신의 소득만 챙기는 착취자, 부르주아 지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웃기지 않습니까? 종의 이러한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정말 주인을 그렇게 불의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주인이 이 자신이 한 달란트도 남기지 않는 그런 자신을 질책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인데도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죠. 성실하지 않았던 자기 행동은 돌아보지 않고 맨날 남 탓만 하는 사람, 환경 탓만 하는 사람, 이러한 종의 행동은 주인이 보기에 매우 악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오히려 주인은 너그러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의 진술과는 완전히 반대돼요. 당대 시대를 연구했던 많은 학자들은 당대의 사람들이 현금을 보유하기에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현금을 보유하는 사람은 그 사실 자체로 몇 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금융체계를 그 당시에 갖추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축을 하면 노력을 해도 참 이게 저축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제 주변에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돈을 꽤 모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로 투자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어느 정도 모은 다음부터는 더 모으기가 쉽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돈이 돈을 낳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돈을 낳습니다. 때문에 달란트를 2배로 남긴 것은 사실 종들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1달란트 맡은 자는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림으로써 그러한 자신에 대한 주인의 작은 기대마저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태도, 완전히 대놓고 주인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것과 다른 종들이 받은 것을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베풀어준 이 주인의 신뢰보다 오히려 주인을 차별주의자로 바라보면서 남탓만 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릅니다. 오로지 나에게 없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불평불만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오로지 주변 사람 탓, 세상 탓만 하는 것, 무책임하고 핑계만 대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인은 주인에 대한 종의 비난과 무책임함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를 평가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차라리 그것을 은행에 맡겼다면, 당시에 사실 성전이 실제로 은행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물을 맡기면 어느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최소한 땅에 묻는 것보다는 안전하고 책임성 있게 그 돈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주인의 작은 기대조차도 저버린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책임성 없는 자에게 1달란트도 맡길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1달란트 가진 자,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성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자의 처지와 같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자칫 하찮게 여기고 있는, 사창케 여기기 쉬운 이 1달란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는 더욱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당시 1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 노동자 하루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6만 원, 7만 원, 9만 원, 10만 원, 좀 많이 되면은 9만 원, 10만 원 정도 될까요? 그리고 그 종에게 주어진 1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즉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00년치 임금을 한꺼번에 땡겨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100년치 임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0년치 임금을 한꺼번에 땡겨받았다 치더라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시 노동자의 20년치 임금을 한꺼번에 땡겨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적은 양이 아닌 것이죠. 때문에 1달란트는 오늘날에도 거의 어림잡아서 계산해도 4억 원, 많이 잡으면 5, 6억 원 되는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신하셨다, 그를 하찮게 여기셨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그를 믿고 그의 재능에 따라 너그럽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예수가족교회 청년 2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의 가치를 너무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죄악되고 연약한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의 욕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죠.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눈에 그것이 매우 적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1달란트의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자신의 1달란트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이가 가진 한 달란트 또한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항상 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량대로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치지, 결코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더 복 주실 거야, 열심히 하면 더 복 주실 거야, 그것이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라면 동네 작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남들이 하찮게 보는 직업을 가지더라도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에 생선장수하면서 자녀들을 키우신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장에 계신 할머니께서 하루 종일 장사하면 5,000원 버는 그런 시장 구석에서 생선 장사하시는 생선장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시집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할머니께서 장사하고 집에 서둘러 오셨는데, 그 이유가 지금은 돌아가신 저한테 세례를 주신 저희 원로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께서 장로님들과 함께 신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 가정에 오셔서 가정 예배를 주관하시고 가정의 기도 제목 들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생각하시기에 할머니께서 시장에서 오늘 버신 5,000원 중에 얼마를 헌금할 것인가 이게 궁금했답니다. 시어머니께서 얼마를 헌금할까 되게 궁금했대요. 5,000원 중에 1,000원, 2,000원 이렇게 헌금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벌었던 5,000원 전부를 헌금하신 것에 저희 어머니가 크게 놀랐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뭐 옛날 물가랑 지금 물가 다르긴 하지만 그게 뭐 얼마나 그게 크게 차이가 있는 돈입니까? 그러나 저희 어머니께서 보시기에 당시에 시어머니 저희 할머니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헌금이 매우 크게 보이는 것이죠. 저희 할머니가 당시에 가지셨던 믿음의 분량에 가득 차게 헌금을 한 것처럼 보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2절에 이 부자들이 성전에 헌금하며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했던 2렙돈, 1렙돈이 32분의 1 데나리온인데 오늘날로 치면 2렙돈이 딱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하는 돈입니다. 그것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이 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이 보시기에는 주님이 크다고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크다고 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금액의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거창한 헌신을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종을 향하여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맡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주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한 달란트 내에서 기꺼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남기고 또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그 소유를 내어드리는 헌신, 그분께 대한 충성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신약의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의 사도성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와 그의 사역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가 아니야. 뭐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도라고. 교회를 핍박하던 저런 짐승 같은 사람이 무슨 사도라고. 이 사도 바울 설교는 베드로 설교보다 별로야.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씩이나 회개하던데, 그 베드로의 설교 들어보면 마음이 뜨거워져. 네. 사도 바울은 말을 못해. 뭐 설교도 못하는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라고. 이런 다양한 비판과 비교와 공격에 우겨쌈을 당하던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일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자신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도 초연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자신을 업신여기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처지와 상황, 자신이 섬기고 있는 사역의 가시적인 성공 여부에 따라서 자괴감에 빠지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판단하실 분은 그 누구도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내 주님. 그분이 오실 때에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가족교회 청년 2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가족장으로, 리더로, 찬양 인도로, 미디어로 이렇게 다양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맡은 것에 충성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눈 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달란트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맡겨진 작은 한 달란트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주님의 성품, 그분의 지혜와 탁월함을 아는 사람들만이 그것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작은 것에 충성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한 달란트, 작고 초라해 보이는 이 한 달란트, 그것을 누구보다 주님이 값지게 여기시고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것에 충성을 다할 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한 달란트에 대해서 한 달란트를 남길 때, 그 한 달란트에 힘입어서 한 달란트를 남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주님의 칭찬을 들을 날, 지극히 땅의 일을 하였으나 천국의 일을 한 것처럼 주님께서 여겨주실 그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더 큰 천국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그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혹시나 우리가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내가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다른 이와 비교하며 내가 가진 것을 하찮게 여기며
무책임한 태도로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오해했었던 우리의 태도가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십시다. 주님, 제가 맡고 있는 달란트로부터 제가 자격지심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판단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에게 맡겨진 것을 결단코 하찮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적은 것에 충성할 때 칭찬하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한 달란트를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 최선을 다해서 살기 원하오니 저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간 함께 우리 마음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한 달란트, 하나님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나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정직하게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저의 게으름과 충성되지 못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주님을 판단했던 마음을 주님, 이 시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 그것이 비록 내 눈에 작아 보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나의 전심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하여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 맡겨주신 것을 땅에 파묻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팽개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빛나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주님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맡겨주시는, 주님 나를 신뢰하심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바라보시며 나에게 믿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믿음에 보답하며 하나님, 나 또한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주님 더욱더 충성된 자로, 착하고 충성된 자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하나님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사는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혹시나 내가 가진 한 달란트를 하찮게 여겼던 태도 못지않게 혹시나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대하여서도 그것을 업신여기며 하찮게 여기는 교만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한 달란트가 얼마나 값지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남이 가진 달란트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여기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나의 마음 가운데에 다른 이가 가진 그 달란트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른 이를 하찮게 여기는 교만한 태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을 품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세임과 능력 더해달라고 시간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직하게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다른 이의 달란트를 하찮게 여겼던 저의 모습이 있었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에게 맡겨주셨던 것에 대하여서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그런 저의 모습이, 하나님 그런 저의 어리석은 모습이 다른 이를 바라볼 때에도 그러한 눈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다른 이가 가진 그 달란트에 대하여, 그 아름다운 달란트에 대하여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달란트를 더욱더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